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찬양합니다. 호흡을 운행하시고 작은 세포 하나부터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떠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 당시의 시점으로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지금 그 땅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시대를 지나며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이 공동체로 번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국명도 야곱의 이름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즉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2절에서는 이러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프로젝트,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축복의 정의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 그저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번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의미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인 것이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깃들어 있다라는 행간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축복 덩어리가 굴러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 덩어리는 이제 가나안 땅 온 지역을 축복으로 가득 물들여 놓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제사장 나라의 존재 의미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호재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는데요, 집값이 뛸 때 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근에 지하철역이 생길 예정이라든지 재건축이 발표될 것이라든지, 요즘은 참 재미있는 용어가 많더라고요. 숲세권, 학세권, 맥세권, 스세권. 혹시 맥세권이 뭔지 아십니까? 맥도널드가 근처에 있으면 집값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세권, 스타벅스가 근처에 있거나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곧 뛸 거라는 의미죠. 우리가 이렇게 우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에 빗대어 본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가나안 민족들 입장에서는 대박 호재가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번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복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세권, 다른 게 호재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호재를 받아 누릴 가나안 민족들을 살펴봐야겠죠.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에 그 나라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다메섹이죠. 게달과 하솔, 아라비아고요. 엘람이 이 복세권, 복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상해요. 46장부터 제목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 47장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는 날. 48장 모압의 멸망. 49장 암몬이 받을 심판, 다메섹이 받을 심판,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무언가 잘못된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가나안 민족들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으로 번져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제목을 보면 하나같이 다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모압 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압 땅을 케이스로 해서 전체적인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소제목을 살펴보면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모압의 멸망, 둘째 모압이 황폐하였다, 셋째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은 모압이 벌 받을 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압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때가 찼기에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모압의 죄명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만함입니다. 모압 족속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아주 막강한 부를 자랑했는데요, 모압에 관한 말씀 중 유독 도시 이름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도시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한 나라는 수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압 족속은 유명한 도시, 좋은 요새, 그리고 풍성한 수확 등을 기반으로 해서 막강한 부와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극심한 교만에 취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압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롱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모압과 피를 나눈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까? 이익을 위해서 동맹할 때는 언제고, 긍휼히 여기며 돕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은 막강한 부와 군사력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하며 이스라엘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 한 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4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모압을 넘어뜨려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심판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도 볼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라. 하나님은 모압으로 하여금 헛된 성공에 취하고 눈에 보이는 부유함에 취하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깨어나서 보면 자신들의 모습은 토한 것 위에서 뒹굴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저 우스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조롱까지도 하고 계세요.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처럼 말이죠.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로 인하여 복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번져나갈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저주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는 가나안 민족들 자신들의 악함이 주요한 이유일 테죠. 하지만 보다 다른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이스라엘이 다 잊어버린 것이요. 그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삶의 방식입니까?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 과연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작동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실 때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번져나가게 하라고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곳에 가서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숭배하며 그렇게 악을 쫓는 인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축복을 번져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정욕과 자랑을 쫓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악에게 지지 않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말씀은 지금 축복으로 가득 번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당연히 가나안 민족들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다시 이러한 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번져나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축복이 번져나가게 되어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